제22의 지옥품.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나쁜 일을 해야만 간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악업의 결과물로 어디로 가요? 지옥 세계로 갑니다. 저희가 생각을 하는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이제 사후세계, 그 뒤로 이제 가는 지옥 세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의 업으로 인해서 어떤 지옥을 맛본다 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일 수도 있고, 내 상황이 지옥일 수도 있고, 결과가 지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의 의미는 보통 다 이제 악업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저질러서 나쁜 일을 해서 나오는 곳이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내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사후 세계가 됐든. 그래서 이제 지옥은 지옥의 일을 말한 것이니, 지옥 세계를 말한 것이니, 악을 지으면 보를 받아서 그 악업에 대한 과보를 받아서 죄 지은 자를 그대로 두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그 악업을 해 나쁜 행위를 한 그 업이 있잖아요. 그 업장이 쌓였어요. 쌓이면 그게 얼마가 됐든 언제가 됐든 결국에 그것이 곧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 결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나쁜 행동을 했으면 그 열매, 그 악업의 씨앗이 결국에는 핀다, 이렇게 경전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천수경에는 백겁접지째 일념동탕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일념동탕진이라 하죠. 일념동탕제라 하죠. 100겁 동안 쌓여온 어떤 그런 죄라고 할지언정,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언정, 내 일념으로, 내 일심으로 죄가 사라질 수 있대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은 저희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죄가 악을 지으면 악보를 받아서 그대로 이제 결과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마음만 깨달으면은 그런 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둘 다 맞는 말이긴 해요. 아무래도 흔적이라는 게 있죠. 역사적 흐름에서 역사의 흔적, 개인의 어떤 흔적, 내가 행한 모든 것들, 내가 내 몸에 어떤 상처를 입었으면 그 상처는 흔적이 되어서 사라지지 않듯이 악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우치고 일념에 깨우쳐버리면 그 죄성, 본성, 그 깨끗한 본성 자체는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죄와 나의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내 내부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마음만큼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마음은 일념으로 해서 이 몸의 흔적 지우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어때요? 마음의 흔적도 있죠. 상처가 될 수 있고 집착이 될 수 있고 과거의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업보라는 거죠. 나의 업보. 이것을 깨우칠 수 있다. 이것을 깨우칠 수 있다면 멸진무유하다는 거죠. 일념동탄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우친다는 것은 곧 모든 어떤 나의 악업, 죄를 깨우칠 수도 있는 힘과 같다. 그 후에는 그렇게 깨끗해지면 그 후에는 선업으로 가는 길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악업을 지었고 누굴 괴롭혔고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몸뚱아리는 사라지지 않는, 내 몸뚱아리의 어떤 업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많이 먹고 컸으면 키가 크고, 내가 못 먹었으면 내가 허약하고, 내가 상처를 냈으면 흔적이 남고, 그 다음에 내가 수술을 했으면 수술 자국이 남고, 이러한 것처럼 악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만 저희가 말하는 그런 어떤 높은 경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에서 단숨에 깨우칠 수 있다면 사실 그 죄마저 사라지고, 죄마저 사라지나 현실적인 부분은 어때요? 그래도 어떤 흔적은 있다. 네. 마음에서 내가 깨우치면 그냥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작용 속에서 어떤 업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지혜가 생기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조금 더 순조로울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실질적으로 깨우친다고 내가 마음이 그거 한다고 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내가 상처를 받은 거나 어떤 피해를 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업보까지, 그 사람들의 그런 것까지 씻어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는 8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옥 3개, 이제 저희가 시공간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8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8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무간지옥이라 하죠.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비주옥, 규환주옥. 아비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게 불교 용어일 줄은 몰랐을 수도 있죠. 아비, 그게 이제 범어예요. 규환도 범어고. 그래서 아비라고 하는 뜻은 끝없는 지옥이다. 끝없는 괴로움. 쉴 틈 없다. 그래서 무간이라고, 무간지옥이라도 얘기를 한다고 했죠.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뜻이에요. 범어로서. 아비가 구제할 수 없다. 옐로 카드를 받고 또 옐로 카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퇴장이죠. 그리고 거기에 징계를 주죠. 징계 몇 경기 안 나오게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축구에서 그런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3경기, 4경기. 그런 것처럼 옐로 카드 경고받고 옐로 카드 경고받고 경고받고 하다가 아예 그냥 인간 세계에서 퇴장 당하는 거예요. 지옥 세계로 다시 빠지는 거죠. 윤회 중에서 육도 윤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옥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아래 단계, 제일 최악의 단계 무간지옥, 아비지옥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쉴 틈 없이 고통받는다. 그래서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을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최악이다. 최악의 상황을 봤을 때 아비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지옥 세계가 있는데 그 지옥 세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죽어서 가는 지옥 세계도 있지만 불교에서 다루는 것은 어때요? 아무래도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결국에는 착한 일 하고 지옥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계를 지키고 지옥 가지 말아라. 계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본성, 불성, 자성 이걸 밝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두워요. 어두웠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무명이라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나를 돌아보고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정신의학 쪽에서는 항상 뭐라 얘기를 하냐.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과 마주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과 마주쳐서 그걸 꿰뚫고 나가고 그걸 통과해야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한다고 해서 호사가 아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 마음속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안에 있는 내 지옥을 벗어나야 된다.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지옥을 벗어나야 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나를 돌아보고 자아성찰을 해야지 바깥으로 자꾸 이제 외부적인 부분을 탓하지 말아라가 먼저 스타트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나를 이해하는 데서 오거든요. 나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남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 한이 있고 집착이 있고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못했으니까 넌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잘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겠죠. 학습지하고 학원 보내고 사교육비 들어가면서 죽었다 깨어나 아이는 공부에 소질이 없고 공부에 원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그거에서 못 벗어나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사람도 자식도 이해를 못하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내가 대학교를 좀 못 나왔어도 난 잘 살았다든지 아니면은 설령 못 살았어도 설령 내가 공부를 못했어도 내 스스로는 그게 흠이 아니다. 난 그래도 나 자신을 사랑한다. 자존감이 높고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왔던 친구라면 그렇게 살아왔던 친구고 그런 사람이 부모가 됐다면 자식한테 과연 공부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아볼 줄 알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남한테 해를 안 끼쳐요. 남한테 나쁜 말을 안 해요. 근데 반면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신의 단점이나 자신의 허물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면 당연히 어때요? 도덕이 제발 저린다고 남을 더 뭐라 하겠죠.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스스로가 구설을 만들어내고 스스로가 공기를 차갑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상대방을 흔히 얘기하는 뒷담화를 합니다. 나 스스로한테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최소한 자기를 봤다면, 그래 하면서 그런 어떤 남에 대한 어떤 책임 전가나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든 누구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조금 다치죠. 그 안에서 이미 무거워지니까. 그렇지만 나를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게 온전히 그 공격 대상이 화살이 곧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그럼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그 한두 번으로 끝나요. 그 한두 번으로 그래서 조금 시원할 수도 있고 조금 후련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난 잘못이 없어. 이러한 그냥 어떤 어느 정도 정당화된 속에서 내가 심리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마무리를 지으면은 괜찮은데 습관화 된다는 거죠. 부업이라 얘기를 하죠. 부업이 되는 거예요. 부업이 되고 내가 그걸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순간 그게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게 곧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어때요? 구설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직단체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착하게 있으면 그 사람이 괜히 왕따를 당하듯이.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전혀 아니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뒷담화하는 선동자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업이기도 해,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정신세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릇밖에 안 되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그 사람한테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괴로움, 고통, 아픔. 그런 걸 자꾸 내가 감싸고 스스로가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주치지 못해서 어때요?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분노의 게이지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것을 푸는 걸 어디다 풀어요? 나 자신이 아닌 외부 환경에, 외부 사람에 풀어요. 그러면 그 뒷담화가 곧 가죠. 부업이 짙죠. 그렇게 되면서 그걸 쾌락을 느끼고 희열을 느낀 순간 몇몇의 사람들이 같이 되면서 더 그런 걸 크게 느끼죠. 왜? 공감을 느끼니까. 마치 내 편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순간만큼 힐링 받는 것 같고 내가 맞는 것 같고 어떤 힘이 생긴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순간의 착각이다. 그러한 이 개를 지키지 못한 것도 같고 그 개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이게 구업이고 악업이에요. 그럼 그것이 처음에 며칠, 몇 달, 1년 정도는 나의 편이 생긴 것 같고 내가 공감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이 단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습관도 엄청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지옥세계예요. 지옥세계에 가게 되는 그 방법이라면 좀 그렇고, 가게 되는 그 길이 작은 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모래알 만큼 커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걸로 시작해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중요한 게 뭐다?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나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스스로와 대화를 많이 해서 그거를 깨우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가 바뀜으로써 내가 스스로가 이해하고 나 자신을 돌봄으로써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길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그거에서 괴로워하고 번뇌가 생겨서 그 감정을 복받쳐서 감정이 규칙 안 돼서 생기는 거라고 했죠. 나쁜 짓은 왜 하느냐, 나쁜 업은 왜 생기느냐 하면 다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감정이 제어가 안 되거나 감정이 복받치거나 그 순간이죠. 그쵸? 화가 나도 욕심이 나도 집착이 나도 뭔가 중독이 돼도 그러한 것에서 오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오니까 감정이 복받치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쁜 업을 짓게 되면 결국에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떤 바깥에 있는 지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과거에 뭘 했어요? 과거에 뭘 했으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후회되고 집착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끄집어내서 맞닥뜨려서 해결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잘 안 튀어나오게 되겠고 현실 세계도 맞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옛날에 내가 억울했던 일들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괴로워서 그런 곳에서 늪에 빠지잖아요. 우리의 감정들은. 그렇지만 그게 이제 보살님들의 시어머니가 됐든 아니면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직장 상사가 됐든. 그 옛날에 그렇게 나한테 못 살게 굴고 했던 사람들, 혹은 지금 못 살게 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깨우쳐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건 또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물리적으로 뭔가 힘을 줘서, 혹은 내가 대들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저희가 그럼 그냥 생각의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을 좀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을 바꾸는 게 어떤 식의 방법밖에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면 자비심밖에 없죠. 자비심은 어떤 마음이요? 시어머니가 어떤 자기만의 업장이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구나 해서,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들여다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들여다보면 보이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 안 그러면 그냥 아예 인간관계를 끊는 거죠. 관계를. 근데 그럴 수 없다면, 그냥 내가 관점을 바꿔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사연이나 업장 자체를 뭐 굳이 파헤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럴 만한 게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고선 자비심을 내면 내가 조금 덜 감정 북받쳐오려고 조금 덜 싸우게 되고, 내 스스로가 자꾸 힘들어지는 게, 원래 뭐 혼자 힘든 거잖아요. 혼자 힘들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죠. 내가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하니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사실 화가 난 감정이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여유가 생겨서, 자비심이 생겨서, 처음엔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되진 않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그분과의 기운, 그분과의 공기가 달라지면서 서로 오고 가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익숙해지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서로 눈치 싸움하고 기싸움 하면서, 그건 그거 나름대로. 근데 정말 못 견디겠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자비심밖에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마음이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반대로 당연히 죽고 나서 가는 어떤 이제 파멸지옥 중에 하나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또 306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그거예요. 착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316번, 319번까지 저희는 여기서 지옥품에서 중점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부끄러워하니 살아서는 그릇된 소견으로 살고 죽어서는 지옥을 따르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니 삿된 소견을 향해 믿고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을 따르느니라. 쉽게 정리를 하자면,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이제 악업이죠.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악업, 나쁜 짓. 부끄러워해야죠? 악업,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부끄러워한대요. 선업이면 어때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수줍어하는 건 됩니다. 그거는 악업에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선업에 해당되고,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악업을 짓고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살아서는 그릇된 소견으로 살고 죽어서는 지옥을 따르느니라. 살아있을 때는 그릇된 소견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이게 옳은 길이라 생각해서 너무 안타깝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멘탈이. 이제 그거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 또 선과 악의 기준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317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업에 대해서, 나쁜 짓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니. 이건 선업이죠. 정의를 보고도 두려워하고, 착한 행동인데도 두려워하고, 나쁜 사람인데도 두려워하고, 뭐 이런 거예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정확히 317번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멘탈적인 측면에서,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하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버텨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이 잘못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온갖 수모를 당할 수 있고 감정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남의 시선과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시기도 있죠.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죠. 그 마인드 중에 하나가. 그래서 318번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일에 나가지 않으면서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쁜 악업, 나쁜 행동을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는데요. 나아가야 할 일에 나아가지 않는데요. 정진해야 됩니다. 선업으로. 할 정도로 정진해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는데요.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릇된 견해를 즐겨 익히면 죽어서는 지옥을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도 악업을 보고서 그릇된 견해잖아요. 악업을 보고서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걸 즐겨야겠다. 이걸 분명히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않고 계속 행동을 하는 거죠.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 누군가를 뭘 갈취하는 일, 어떤 욕심을 내는 일, 어떤 것을 집착하는 일, 어느 하나에 빠져가지고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릇된 견해다. 그래서 지옥을 따르느니라. 319. 가까이 할 일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할 것은 멀리 하면서. 가까이 할 일은 뭐죠? 선업이죠. 멀리 해야 될 건 뭐죠? 악업이죠. 항상 바른 소견 지켜나가면 죽어서는 삼손도를 따르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 지금까지 딱 316번부터 319번까지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나 혹은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든 내 상황이든 나든 누구든 나의 잘못이든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할 부분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부분들은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인지한다면, 나의 잘못을 알아챈다면, 알아본다면, 알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은 바른 소견이죠. 또 이것이 잘못인지 알아챈다면, 알아챌 수 있다면, 알아본다면, 알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잘못인지, 어떤 것이 잘못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면, 인지할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견해이니까 곧 어떤 삶으로 간다? 행복한 삶으로 간다. 행복한 생활로 간다. 내면에서 어떤 희열을 만들어낸다. 행복한 감정이 생긴다. 선업이 있다 보면 지혜가 저절로 생기고 그것이 습관화가 돼서 곧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감정을 나타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